오늘 이 예배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의 일꾼, 이 제목을 정하는 것에 인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정했는데, 저는 왠지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정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일꾼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이 에베소서 3장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1장에서 비유했고, 2장에서는 성전, 그리고 3장에는 이 비밀로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새 사람, 그리고 5장에서는 신부, 그리고 6장에서는 이렇게 군사로 이렇게 교회를 비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우리가 2주 동안에 예배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그 영적인 소유, 그리고 우리의 위치,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인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이었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잠시 살펴보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2장에서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에 대한 삶,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말씀 3장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갇히게 되었다 하는 이 용어와 4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또 6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 중에 여러 곳에서 내가 매임이 됐고 복음을 변명함과 또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왜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사역이 그를 감옥에 갇히게 한 직접적인 동기가 됐고, 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뭐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갇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갇히게 된 이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 자화상 같은 이 표현을 1절에서 9절까지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된 자,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사람,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전해지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받아들여졌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복음을 전해준 이 복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확실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소수의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은밀한 이 지식을 갖고 있는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로 인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아는 그 지식, 나는 비밀로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4장 11절에도 보면은 나와요. 이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 4장 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밑에 직분자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확실하다.
내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확실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여기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당한 고난은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옥에 갇히기만 해도 4번이나 했다고 하죠. 빌립보 감옥에서 1번,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 감옥에서 2년, 그리고 또 다시 로마 감옥에 순교하기까지 그는 기록되어 있는 것만도 무려 4번이나 그렇게 갇혔었습니다. 매도 여러 번 수호도 없이 맞았고 죽을 만큼 죽도록 맞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계속 다녔어요. 40대에 한 대를 뺀 39대나 되는 그 매를 그 혹독한 이 매질 속에서도 거의 죽다시피 했는데도 죽지 않고 또 살아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한 번 돌로 맞았고요. 3번 배가 파손당해서 죽을 뻔했고, 그 외에도 열거하자면 이 동족들,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시내와 광야의 위험, 거짓 정죄 중 이 위험도 당했고, 수고하고 굶고 춥고 그리고 헐벗은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번 잠잘 수도 없었는데 그러한 환경에 처해지고 줄이고 목마름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한 일들은 고사하고라도 날마다 그에게 무거운 짐처럼 들렸던 것은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었어요. 그 에베소가 어떤 곳이라고 우리가 첫 주에 얘기했습니까? 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여러분 황제의 신전도 있었죠. 그리고 아데미를 숭배하는 그 큰 신전들이 있어서 그것을 위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면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음행 행위들, 또 성전의 그 모양과 그 아데미 신상,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팔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자연신을 숭배하면서 두려워하게 되니까 피 흘림, 의식들, 이런 제사들을 드리고, 금욕주의로 자기를 학대하거나 이 이블 월드, 신이 만든 이 세상은 악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오로지 이 영적인 것만이, 그래서 소수의 은밀한 사람들만이 갖는 것이 바로 비밀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든지 이런 영적인 은밀한 지식을 통해서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이토록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난 그 예수님이 이 복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 가면서도조차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도중에 이 정오의 낯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찾아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이 카톡으로 올려주신 이 북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것을 유튜브로 보면서 참 마음에 이 눈물이 고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유를 찾아서 탈북하려고 했던 그 북한 할아버지, 그러나 그의 동료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아이들을 포함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는 구원자 되신 그 구원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탈북에서 더 자유를 누리고 싶을 수도 있었지만 다시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탈북에서 자유를 갖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목사님에게도 아니라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서 다시 끌려가는 그 수용소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6명의 젊은이들은 다 머리로 맞아서 죽었고, 나머지 그 어린아이, 노약자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다시 돌아가서 모두 전원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퉁이 성교회에서 그렇게 카툰으로 만들어서 만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것을 그렇게 유튜브에 올린 것 같아요. 그들이 만난 그 구원, 그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과 헤어져서 갈 때 그 목사님 그 뒷전에서 들려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읊으면서 갔다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혼자 되새기면서 각자의 길로 걸어갔을 때 그 목사님의 귀에 들려졌던 그 말씀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그것은 구원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믿음을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얘기 나와요. 바울은 비밀을 계시로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일꾼이 되었다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은밀한 지식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중개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날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 우주적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당시 그 에베소의 팽배에 있었던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유대인과 연합시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 은혜에 이 비밀을 주신 이유를 그는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에게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이 비밀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거룩한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비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복음을 위해 일꾼이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풍성을 이방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절, 8절 이 복음의 일꾼된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 이 비밀을 주신 이유를 3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리하여 이러한 모든 세계가
하늘에 있는 사탄이나 천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도 아마 이게 엄청나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을 곰곰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바로 제자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잘 그것을 깨닫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일꾼이 되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온 곳곳에 아시아에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서바나, 그 스페인까지라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로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그러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것을 완전히 회복하셨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미 우리는 2장 13절에서 16절 지난주에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 영원 전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다고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방인 성도들이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또 듣고 있었을 때 우리가 유대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제외됐던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이방인들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이 복음의 비밀이 또 나와요. 이 복음의 비밀, 어떤 소수만의 사람들이 갖는 게 아니고 알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그 아데미 신전에서 그 음행을 통해서 이러한 은밀한 지식을 통해서 갖는 것이 아니고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반대되는 개념입니까? 그죠? 그리고 소수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은 뭐예요? 다 알려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의 핵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참여하는 것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들, 상속자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리고 지체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지체, 한 몸으로 한 교회를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가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방인들도 다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갖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전하고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떻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담대히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전도부에서도 이렇게 한 달에 2번 정도, 원래는 옛날에 매주마다 나갔는데 이렇게 한국 마켓 앞에서 우리 여성들을 이렇게 커뮤니티를 향해서 이렇게 플라이어도 드리고 그리고 전도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도에 관심이 있고 또 내가 받은 구원을 더 확실하고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또 우리 전도팀하고 함께 만나서 그 시간과 그런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함께 나가서 아직도 이 어둠 가운데 이 마귀가 주는 그런 세속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에 끄는 대로 그리고 영원히 소망 없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배소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부터 나누길 원했던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저와 여러분도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주변의 환경과 그러한 모든 생활의 삶 때문에 그리고 보이는 것마다 우리를 실망하고 낙심시키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순간순간 얼마나 잊어버리고 약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 우리가 어떤 영적인 소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 보좌 발밑에 있듯이 우리도 그런 자녀의 위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시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